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했습니다. 직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들녘에서 그 많은 무리들, 5천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을 친히 주님께서 먹이시고, 그리고는 저들로 하여금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이유죠. 점점 어둠이 짙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이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뭐 하시려고 그러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보면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러 가셨다는 거죠. 일일이 무리들을 다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해주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동고동락하시고 함께 동행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작도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 측은하셨죠. 목자를 잃은 양떼와 같다고 다른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무리들이 목자를 잃었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그들을 다 위로하시고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문맥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숨을 쉴 수 있는 이 중한 시간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호흡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을 만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잘 쉬어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일상을 잘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렬한 몸의 움직임과 역동적인 일을 진행하게 되면 가장 맨 먼저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숨을 거칠게 몰아쉽니다. 거칠게 몰아쉰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몸의 회복을 진행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그만큼 분량의 산소가 필요한데 그 산소를 속히 공급해서 그래서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래서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오장육부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시간이죠. 여러분, 육체에도 이러하거든 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혹은 예배당에서 혹은 골방에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5절 초입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죠. 참 예수님은 부단히 분주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보의 사역을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주님은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얼마나 분주하게 사역을 진행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 증거할 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모인 무리들에게 계속 가르치셔서 양육의 과정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모여있는 그들이 상실감에 빠지고 질병의 고통에 빠지고 세파에 흔들려서 정말 힘겨우면 그들을 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대단원의 역사를 계속 쉬지 않고 진행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역을 진행하시는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했다고 했습니다. 야, 뭐하고 있어? 빨리 가자. 지금 빨리 일을 진행하고 건너편으로 가서 제자들을 선발대로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 가서 둥지를 들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그 문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함께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고 들녘에서 모여 있었던 그 무리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자 보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6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여러분, 저물매 그랬어요. 점점 깊어가는 시간 아닙니까? 저녁 시간대, 낮 시간대는 계속 문영혼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저녁 시간대 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공생의 사역은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으라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깐이면 우리 인생이 맞춰지게 되는데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티끌과 같은 우리 인생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법칙의 모본이 무엇입니까? 그 샘플은, 멘토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모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어느 날 하루는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두시고 수건을 옆구리에 차시고는 제자들 앞에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저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저희가 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발도 씻으시고 몸도 좀 간결하게 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드릴 텐데, 아니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주님이 쓰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이 제자 동역자들을 그 발을 씻어 주시려고 그런 것이었음을 알고 참 깜짝 놀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결론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 때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고 뭇 영혼의 심령들의 발을 씻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모본을 보이니 너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종이 이 스승의 발을,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때, 그 당시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따지지 말고 누구든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대야에 물을 뜨고 수건을 두르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 문영원들을 씻어주는 그 중심으로 섬기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영혼들, 심령들을 섬기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47절에 보세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네. 여러분,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오늘 지금 시간이죠.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침 6시까지 이 시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이 시간에 바다 가운데서 참 극난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다 목도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참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해 보시죠.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데 새벽 사경의 시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 바람이며 풍랑이며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목도해 보시고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4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제자들은 진짜 믿음도 없어. 예수님인 줄 모르나. 우리가 비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바람과 바다 가운데 풍랑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는 중에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데 유령이 나타났나 하고요. 더 놀란 가슴을 안고 좀 괴로워하는 그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종식됐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유령인가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참 소스라치게 놀랐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서 멀리 보니까 분명히 주님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한 그 즈음에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어떤 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거의 직감하고 확인한 다음에 주님이시거든 저에게도 명하셔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자신도 모르게 물 위로 걷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주님이 말씀하셔서 진행해 나가기는 나갔지만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에 참 소스라치게 놀라고 물을 보는 순간, 파도를 보는 순간, 거친 바람과 이 파도를 보는 순간 그가 빠져들어갔는데 주여 저 이러다 죽습니다 하고 손을 내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령인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급한 상황이고 놀라면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현존하는 이 땅에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일상 가운데서 어려움에 봉착하면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참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주님 앞에 믿음의 행보로 살아왔건만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하게 쪼그라들고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나 참 내가 나 자신을 봐도 한심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고함 속에 빠지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은 없다고 소리치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 들녘에서의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배우면 늘 새롭고요. 하루 지나고 또 1시간 지나면 오히려 다시금 되돌아가가지고 도루묵이 된 것처럼 내 모습이 왜 이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50절과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오늘 50절 문맥에도 보면은요, 누구 따질 것 없이 다 놀랐어요. 제자들이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직전까지는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야 큰일 났다, 설상가상의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주님께서 구체적인 말씀과 음성으로 함께 다가오셔서 나야 나라고, 바로 직전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던 나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음성으로서 말씀으로서 새롭게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함께 하셨는데 참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가 주님이신 줄 알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구체적으로 확증되지 않을 때는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상실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루의 일상 중에 종종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을 갖고 살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경종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 의미심장해요. 52절 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죽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사실, 그분은 우리와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 초입이 되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 명절만 되면 사람들이 궁핍해서 몰려오고 또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참 괴롭고 힘들고 왜 나만이 일을 부담해야 되는지, 적지 않게 많은 일에 대한 부담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적지 않게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일상이 진행됐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앞에 모든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조금 직전에 있었던 일 다 잊어버렸어? 거기서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일을 잊어버렸느냐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 그 의미 부여와 그분의 임재하심을 망각하게 되면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황혼 곁에 해가 기울기울 넘어가는 그 시간에, 밤이 깊어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또 이 땅에서 귀한 사역을 진행하실 때 다음 계획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기도로 준비해 나가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잠깐이면요 엄청난 일들이 또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돌이켜서 새로운 동력의 해오름이 시작되고 하루를 맞이하면 또 다른 새로운 하루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지면 적지 않게 많은 미혹과 또 충격적인 또 여러 가지 부담되는 일들이 우리 곁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정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고 명절 기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